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갖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혜진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영과 육이 회복되며 도전받아 주와 함께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전에 나아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곳에 그 예배자가 가득하게 하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통의 찬송가로 236장 찬송 후에 김명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은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어때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계신 사랑 늘 들려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제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졌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아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어져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의 뜻을 따르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성민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고 순종함으로 같이 걸어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성민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이혜진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심으로 연약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서부시찰 연합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7절로 5장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로 5장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도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보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대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굴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도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보다 더 풍성한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손길마다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더 깊고 더 풍성해서 오늘 드린 찬송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들을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낮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 됩시다. 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은 왜 4장 이제 37절 이제 원래는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7절 말씀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되냐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야기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야기를 서로 이제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도 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도 했지만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나바의 이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거죠. 앞에 있는 3장의 내용이 베드로에 의해서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나이가 40이나 되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라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 앞에 모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해 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의 역사인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믿었고 그 자신에게 있는 이 믿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 역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 이야기가 복음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나 우리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나누었지만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손에서 떠났다.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다 이래야 되는가? 다 집 팔고 밥 팔고 뭐 자동차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그래야 되는 걸까요? 다 그래야 돼요?
아니죠. 누가 그래야 되는 걸까요? 누가 그럴 수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은혜가 무리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큰 은혜가 무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33절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큰 은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이게 큰 은혜인데, 그러면 그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밭을 팔았을까요? 아니요. 큰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다 각자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모습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도 다 다른 거예요. 밭을 판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받은 은혜, 자기 받은 형편에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 이 일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될 때에 그 일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한 일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이 성령에 임한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인데, 그런데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난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난이 없어져요. 초대 공동체 안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에 사도들이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결과로 인해서 가난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가난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요? 어떻게 알지요? 어떻게 알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난이 없어진다는 거 어떻게 알지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남에게 나라를 빼앗길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모습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난했는데 남의 도움 받았는데 원조를 받았는데, 근데 지금은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도와주는 나라가 됐어요. 전에는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는데, 오늘 이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99%가 다 불교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나라. 그런데 1%가 기독교래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봐라. 복음이 들어왔더니 복음을 통해서 가난이 없어지더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도 거치게 되고 이 땅이 폐허가 됐어요. 도움받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럼 심지어 자기 눈까지 판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드릴 게 없어서 드리고 싶은데. 그 헌신 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집을 팔까요? 교회 건축하는데. 누가 자기 밭을 팔겠어요? 누가 자기 재산을 다 교회 건축하는데 다 바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도 드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는 거지, 이건 억지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땅도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순종, 은혜 받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 그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은 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받은 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려고.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먼저 이 초대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난하고 초대교회가 힘이 없고 초대교회가 연약한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야, 너나 잘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생각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민교회가 잘 돼야 다른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었고, 바나바의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나눠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더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되니까 이 모습 통해서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선교를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 아니고, 마치 소에다 이게 그 멍에 메고 또 콧줄에 뚫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항상 있을까요, 아니면 뜨문뜨문 있을까요? 항상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있는 것인데 왜 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은혜 받으면 일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희생해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건데, 여러분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생명의 삶 하면서도 잠깐 나누었는데, 최영희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 선교하시는 최영희 선교사님이 항암 치료 받으러 오셨다가 이제 들어오셨다가 수요일 날 귀국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제가 못 만나 뵙고 계속해서 못 만나 뵙고 그래서 꼭 만나 뵐 것 같아서 급하게 이제 수원에서 약속을 잡고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우리 삼려전도회가 마침 이제 선교비 주신 게 있어서 그걸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드렸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모님이 이제 최영희 선교사님 70에 이제 선교 은퇴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이제 조금 몇 년 남으셨대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너무 많이 지쳐서 몸도 최영희 선교사님 뭐 암 투병하시고 또 사모님도 이제 뇌동맥류로 인해서 수술도 받으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지쳐서 이제 좀 한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제 좀 이제 남은 생에는 좀 이제 빨리 한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리고 이제 수술실을 이제 뇌동맥류제 꽈리 생긴 거 이제 그거 이제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그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받는데 그 수술실이 막 그냥 막 아우성이고 막 난리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도 마음이 좀 걱정이 되더래요. 그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이거 수술했을 때 그 혹시라도 잘못되는 그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물었더니 이 간호사분이 아마 초짜라서 환자를 안심시켜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대요. 30%는 잘못된다고. 30%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더래요. 겁이 덜컥 나면서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나라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필리핀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살으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사셨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만나 뵐 수 있었던 거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거기에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그 선교비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힘들어서 이제 지쳐서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어서 고국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자식들 옆에 살고 싶으셨는데 자식들이 딸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손살이 아니야 나 들어가야 돼 막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민교회를 통해서 또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부흥되어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꼭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지요. 바나바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부흥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꼭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신약교회 안에서 가장 불행한 부부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불행한 부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가 오늘날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은혜 받아야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마다 죽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사람이 죽게 된 이 부부가 죽게 된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속이고 땅값 월말을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대요.
성령이 그 안에서 주는 마음을 거역하고 속였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단이 가득할 수가 없고, 그러면 급사하게 되면 이건 교리적으로 꽤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이라고 하는 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성령을 거역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이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거짓말시키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도 없이, 기회도 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요,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헌금을 둘러싼 죄가 많이 드러나잖아요. 교회 헌금을 이제 재정을 횡령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횡령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약국을 하실 때였는데 헌금하라고 500원을 주세요. 그럼 그 500원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앞에 오락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하는 그 금액보다 오락실에 헌금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락 게임 한 판에 이제 50원이었는데 그 돈 바꿔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양심이 있을 때는 400원 오락실에다 헌금하고 100원은 교회에다가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성남에는 연정교회라는데 거기 이제 친구 둘이 더 있었어요. 이름을 밝히면 최종남, 박종성 이렇게. 네. 이 거짓말 지어낸 얘기 아니라 진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셋이서 이제 약속을 해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 전에 2시 예배였는데 그 전에 이제 딱 중고등부 그 아까 오락실 가서 열심히 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100원은 남겨두고 100원은 교회에다 헌금하고, 게임에 열받으면 500원 다 오락실에다 헌금하고, 교회는 빵원하고. 되게 혼났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혜진이 헌금 안 하는데요. 아버지 귀에 들어가서 엄청 혼났어요. 제가 이 헌금을 횡령하는 이 일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왜냐하면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척하셨거든요.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시고 개척하시면서 이제는 그 헌금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다 해야 되는 거니까 횡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러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왜 살았을까요? 아나니아는 죽었는데 저는 왜 살았을까요? 아나니아는 큰 도둑이고 저는 좀 도둑이라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부흥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그 성령의 부흥을 가로막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이야기입니다. 죄. 헌금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이야기예요.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죄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회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았고 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안 돼 해야 되는데, 둘이 함께,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둘이 똑같이 좋은 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는 일에 대하여 둘이 함께.
아나니아가 그런 마음을 가졌고 삽비라는 아니었는데 아나니아가 설득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그 다른 모습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일에 대해서 둘이 함께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른 마음이었다면 아나니아가 잘못되었을 때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뒤에 나중에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또 재차 물었을 때에 아닙니다 하고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둘이 똑같이 함께 죄가 퍼져나가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이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교회 전체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3시간 차이로 부부가 죽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날까요? 교회 밖으로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될까요? 저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대.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을까요? 저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대.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었대. 그 교회 갈 수 있을까요? 그 교회 가려고 할까요? 복음의 문이 닫힐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도 당한 일이니까 그러면 헌금하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들로 인해서 소문은 쫙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부정적인 소문은 더 빨리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고 성령의 역사가 가로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제가 오늘 16절까지 읽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이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헌금의 이야기고 좋지 않은 이야기였고 죽음을 당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과는 다르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고 고침받는 이야기고 이거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대요.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능력을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었는지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자기에게 덮여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림자만 옆에 있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미신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이 손수건만 흔들어도 나을 거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나니아 삽비라 일들로 인해서 막 기가 죽고 어두워지게 되고 막 힘 빠지고 막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다 덮어버렸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는데 베드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오늘 14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힘든 일이 있었고 좋지 않은 소문이 쫙 퍼져나가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부정한 일을 덮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초석을 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제 복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덮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더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럼 이 이야기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구약 시대의 아간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유사한 점은 뭐냐면 유사한 점은 아간의 이야기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의 첫 여리고성과 관련된 이야기.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랬는데 그 중에 감춰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성은 실패하게 되지만 아이성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고 아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을 제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아이성을 통한 잠깐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더 많은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그 실패가 그 허점이 그 허물들이 덮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지더라.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능력으로 또 역사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성민교회가 부흥하며 성도들의 가정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구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럼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걸까요? 우리가 세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지게 될 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요. 오늘 시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우리 성민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지만 그런데 좋지 않은 일 흔들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졌고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복을 또한 다른 나라에게 전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민교회 위에 하나님 임재 역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심령들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그래서 또 다른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 그 증거들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이름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